지난주에 호른이라는 악기 여러분 아세요? 호른, 나팔 모양인데 호른 악기를 전공하신 전도사님과 찬양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어요. 그분은 음악을 전공하신 분답게 찬양에 많은 관심과 열정이 있는 분이셨죠. 그런데 그분 말씀이 자기는 몇 명 안 되지만 성도님들과 찬양할 때 가사의 내용을 실제로 상상하면서 부르도록 가르치신답니다.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령 십자가 군병들아 찬양할 때 그냥 십자가 군병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 군병들 눈을 부릅뜨고 진짜 행진곡 하듯이 불러야 된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눈만 부릅뜨시더라고요. 눈으로 모든 걸 다 이렇게 해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간혹 성경에 없는 내용의 가사의 곡이라면 아무리 성도들이 좋아해도 또 인기가 있어도 절대 부르지 않는다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 찬양을 예로 드시더라고요. 비성경적이라는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이사야서 43장 21절을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함이 목적이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본문은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별해서 제사장으로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찬송하는 백성으로 지었는데 이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딴 길로 가니까 하나님 안타까워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면서 그들의 본분이 무엇인지 일깨워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물론 오늘날 영적으로 이스라엘인 우리에게도 전혀 해당 안 된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삶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주된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모든 인간이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는 말이 그렇게 비성경적일까요? 여러분, 인간이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는 말의 전제는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이 명제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형상대로 이 땅에 태어난 인간도 그 사랑받을 만한 가치와 존재적 목적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겠죠. 그리고 그 사랑의 절정은 죄 가운데 태어난 인간을 독생자를 통해 구원하시는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선명하게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다고 해서 무조건 비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성경은 66권이기 때문에 모든 경우와 모든 상황을 다 담아둘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생각과 행동을 할 때 그것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마음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그것을 성경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거죠.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도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더욱 사랑받으시더라. 오늘 본문을 통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자라가며라는 단어와 더욱이라는 말은 반드시 성장이라는 과정을 필요로 합니다. 예수님도 사랑받기 위한 과정을 밟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 사랑받기 위함이라면 그 목적에 맞게 살기 위해서는 사랑받는 법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 거예요. 사랑받는 법대로 살아갈 때 사랑받을 만한 존재로 보내신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고요. 문제가 뭡니까? 사랑받으라고 이 땅에 보내셨는데 도대체 사랑받는 법이 뭔지 관심이 없다든지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삶을 통해서 이렇게 사는 게 더 사랑받는 길이야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 길을 따라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사랑받을 수 없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범이 되시는 예수님의 삶을 통해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욱 사랑스러워지는 법을 배울 수가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 가정이 매년 6월절 때에 예루살렘에 간 사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6월절과 맥초절 그리고 초막절을 3대 절기로 가르쳐 주시면서 예루살렘 성전에 너희들이 다른 나라에 흩어져 살지라도 이 3번의 절기만큼은 모든 성인 남자들이 다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내게 자신의 몸을 보여야 한다. 이 절기를 축제처럼 보내면서 이 기쁨을 함께 나누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물론 오늘날에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각 사람에게 임하셨기 때문에 어느 곳에서든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런데 구약시대에는 장소가 중요했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가시적인 하나님의 나라와 합법적인 예배 처소를 한 군데만 세워주셨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당시 가나안의 종교 문화는 내가 마음에 드는 저 큰 당나무 밑이라든지 느티나무 아래라든지 저 산기슭이라든지 아무 데나 제단을 만들어 놓고 성경에는 그걸 산당이라 그러는데 내가 아무 때나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 신이 임해서 나를 도와준다. 이런 다신주의와 혼합 사상이 팽배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무 데서나 예배를 드리다가는 그런 잡신과 섞일 위험성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에 하나님은 오직 성전이라는 구별된 장소를 정해주시고 여기에 와서 예배드려라. 그래야 너희가 가나안의 이방신과 우상의 풍습에 물들지 않을 수가 있다. 구별해 주셨던 거예요. 율법에 따르면 성전을 방문해서 자기 몸을 보일 의무가 성인 남자들에게 있었지만 포로 시대를 지나면서 이스라엘이 망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차례로 망해서 세계 각지에 흩어져 살다 보니까 이 절기에 남자들이 다 와서 그 절기를 지키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진 거예요. 그래서 점점 시간이 갈수록 예수님 때에 이르러서는 여자들도 이 행사에 참여하는 것을 허락했다고 하죠. 보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예배하는 것이 기쁨이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는 종교적 열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매년 나사렛에서 예루살렘까지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절기에 참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도를 보면 북쪽이 나사렛이고 남쪽이 예루살렘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위치와 상관없이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보통 내가 북쪽에서 내려오든 남쪽에서 올라오든 성전에 갈 때는 예루살렘에 올라간다. 이런 말로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본문 41절 이하를 보면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누가는 당시 12살이었던 예수님을 가리켜서 아이 예수, 어린이 예수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유대 사회에서는 아이가 13살이 되면 성인 의식을 거행했는데 이 의식을 치르고 만으로 13살이 되면 회당의 정식 회원으로 등록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탈무드나 미시나 오래된 유대 문헌들의 기록에 따르면 유대 성인 남자 아이들이 13살이 되기 1, 2년 전인 11살이나 12살 때 예루살렘 성전에 미리 부모님을 따라 올라가서 절기 지키는 법을 사전에 눈으로 보면서 배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12살의 부모님을 따라 성전에 올라간 것은 다음 해에 있을 어떤 성인 의식을 미리 준비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절기를 다 지키고 난 후에도 예수님은 부모님을 따라 나사렛으로 돌아가지 않고 계속 예루살렘에 머무르고 계셨던 거예요. 실수로 부모님을 놓쳤다든지 잡은 손을 피난길에 놓쳐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남아 계셨다는 거죠. 그래서 본문 43절 후반부부터 쭉 보면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는 어릴 적에 이 구절이 잘 이해가 안 됐거든요. 아니 뻔히 그 몇 명이나 됩니까? 세 가족이잖아요. 세 가족. 왜 요셉과 마리아는 아들을 두고 온 사실을 몰랐을까요? 그런데 문헌을 보면 역시 유월절에 참여한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갈 때는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들끼리 무리를 지어서 내려갔다고 해요. 유월절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 많은 인파들이 모였는데 귀향길에 오를 때에는 나사렛에서 온 사람들은 한 무리를 지어서 그쪽으로, 또 뭐 가버나움에서 온 사람들, 사마리아에서 온 사람들 함께 무리를 지어가는데 원칙이 여자 무리들이 앞쪽에 가고 남자는 뒤에 따라갔다는 거예요. 근데 어린아이들은 성별적으로 구별을 안 받았기 때문에 엄마 쪽에 붙어도 되고 아빠 쪽에 붙어서 따라가도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요셉은 예수가 마리아 어머니와 함께 오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고, 마리아는 아이고 이제 컸다고 아버지하고 함께 오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성전에 남아 계셨던 걸까요? 본문 46절과 47절을 보면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 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에 놀랍게 여기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3일 동안 혼자 예루살렘에 머무시는 동안 무슨 뭐 재밌는 구경 가신 게 아니라 성전에 머무시면서 랍비들과 성경에 대해 토론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말을 듣거나 질문하기도 하고 또 그들이 물어보는 질문에 대답도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때 모습을 상상하면 웃음이 좀 나지 않습니까? 아마 예수님 주위에 둘러선 백발이 성성한 랍비들이 하면서 눈이 그냥 동그래지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도대체 이런 지혜로운 말들, 이런 해석이 어떻게 나오는 거야? 그렇게 바라보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여호와 증인 같은 신도들은 간혹 우리들에게 어떻게 아버지와 아들이 동일할 수 있냐? 이런 질문을 해요. 왜냐하면 그들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다르다, 동일하지 않다,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사실 이런 질문은 초기 기독교부터 중요하게 달아온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여기에 대한 입장의 차이예요. 초기 교회 안에도 예수님을 하나님과 동등하게 보지 않고 그저 피조물 중에 가장 우월한 존재로 보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대표적인 인물이 아리우스라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325년 니케아 공의회에서 예수님을 피조물 가운데 하나로 간주하는 아리우스의 주장은 이단으로 정죄되고 오늘날 우리가 고백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앙이 정립되게 된 거예요. 다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한테 와서 자꾸 우리 믿음 흔드는 거에 대해서 휩쓸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1800년 전에 다른 길을 걸어가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예수님은 비록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당연한 말이죠. 여러분, 개가 새끼를 낳으면 그 새끼도 개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자식을 낳으면 사람이듯이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입니다. 우리 인간의 탁구공만한 머리로 생각하니까 야, 사람 아버지와 아들이 종족으로는 인간이지만 어떻게 아버지와 아들이 똑같을 수가 있어?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의 속성을 모르니까. 그런데 어떻게 창조주인 하나님을 피조물인 짐승이나 인간의 속성에 비추어서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도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다를 거야, 이런 무식한 주장을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어려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이 사실을 염두에 두고 본문을 읽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한다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고작 성경에 대한 랍비, 성경에 대한 인간의 가르침을 듣고 또 그들에게 질문도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어떻게? 물론 보자, 니들이 그렇게 명망 있는 스승이야? 단순히 명망 있는 랍비의 지식이 어느 정도인지 그냥 대충 알아보기 위함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 복음서의 기록을 보면
나사렛, 예수님이 어린 시절 성장했던 나사렛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절대 선지자로 인정하지 않는 장면이 나오죠. 그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의 성장 과정을 쭉 지켜본 그들이 생각하기에 예수님의 삶이 특별해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들과 크게 다를 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완벽한 인간이셨습니다. 그래서 겸손한 태도로 우리와 똑같은 성장 과정을 밟아가시면서 랍비에게 듣기도 하고 질문도 하셨다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께서 부모님을 따라 집에 돌아갈 것조차 잊은 채로 성경의 진리를 귀하게 여기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뭘 말해줄까요? 성경은 그 자체가 삶을 풍성하게 해주는 복된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배우며 가까이 하는 자체가 삶을 자라고 변화시키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말씀을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성전에서 신나게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자식을 잃어버린 줄 알았던 부모의 속이 얼마나 타들어갔겠습니까? 본문 48절을 보면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라고 하시죠. 하지만 예수님은 덤덤하게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어떻게 보면 조금 당돌한 대답을 하세요. 여러분, 예루살렘과 예수님의 집이 있던 나사렛까지의 거리는 약 150km 정도가 돼요. 대전까지 정도 거리 될까요? 예수님의 부모들은 나사렛을 향해서 하룻길을 갔다가 아이고 우리 아들이 없네.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왔으니까 아마 이틀이 좀 못 돼서 돌아왔겠죠. 하지만 복잡한 예루살렘 성에 들어와서도 이곳저곳 우리 아들이 어디에 있을까? 아이들이 뛰어노는 곳에 가보고 골짜기에도 가보고 하지만 성전에 와서야 예수님을 찾게 된 거죠. 따라서 예수님의 지금 이 대답은 내가 부모님을 따라 나서지 않은 이유에 대한 직접적인 해명이라기보다는 아니 저를 찾으러 예루살렘에 왔다면 바로 성전으로 오셨어야죠. 이런 가벼운 질책으로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성전을 가리켜서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말씀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 아빠 아버지 부르는 게 전혀 어색하지 않죠. 하지만 유대인들에게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굉장히 어색하고 심지어 불경스럽기까지 했습니다. 물론 구약에도 모세나 다윗 같은 지도자와 이사야나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이 사실이 선포된 적이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주로 만물의 아버지, 창조주이시며 우리 이스라엘 민족의 전체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의미거나 시편에서 시적인 의미로 사용되었을 뿐이지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내 아버지이십니다. 이런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모들은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모르셨습니까? 이 말을 듣고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냥 유대 문화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처럼 하나님 내 아버지라는 게 익숙했다면 깨닫지 못했을 리가 없죠. 그런데 야, 네 아버지하고 내가 얼마나 찾은 줄 알아? 이 말을 예수님이 어떻게 받고 있는 거예요? 내가 참 아버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 모르셨습니까? 그 말을 부모가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가리켜 내 아버지로 부르고 있는 것은 12살의 어린 나이지만 스스로의 정체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죠. 예수님은 내가 무엇을 위해 이 땅에 태어났는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을 분명히 알고 계셨기 때문에 공생의 기간 동안 하나님의 아들로서 전혀 흔들림 없이 힘들고 가시밭길을 걸어가는 그 사명의 길을 감당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하나님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음성을 들려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들에 핀 꽃 한 송이도 하나님이 입히고 돌보시는 것처럼 목적 없이 이 땅에 태어난 인생이란 없습니다. 은혜 안에서 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로 거듭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릴 적부터 성전에서 말씀을 귀하게 여기신 예수님을 본받아 여러분도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더욱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귀한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51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십니다. 그것은 세상의 죄인들이나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을 향해서만 온유하고 겸손했던 게 아니었어요. 자기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육신의 부모님을 향해서도 겸손한 삶을 사셨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령으로 잉태하고도 자기 존재를 잘 몰라보는 부모님을 볼 때, 또 내가 아버지 집에 있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라는 말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그 인간의 부모님을 볼 때 한편으로 소홀히 하고 무시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조금만 지식이 생기면, 지혜가 자라면 부모님조차 무시하기 쉬운 게 우리 인간의 마음이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비록 다 깨닫지 못하고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을 육신의 부모는 다 알아주지 못할지라도 함께 그 손을 붙잡고 나사렛에서 따라가서 순종하여 받드셨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순종하여 받드시더라라는 말씀의 원어를 보면 우리는 잘 쓰지 않지만 헬라어의 독특성인데 미완료형 시제로 되어 있어서 순종하여 받드시는 것이 계속 진행되는 상태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 육신의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고 끝난 게 아니라 계속해서 자라시는 동안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받들었다는 거예요. 앞서 예수님이 성전에서 성경에 대해서 질문도 하고 듣기도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갑자기 초인적인 존재로 자라나신 게 아닙니다. 아버지를 도와서 목수일도 하시고 장남으로서 동생들도 보살피면서 인간으로서 감당해야 될 도리를 마땅히 감당하신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감사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서 기도하시기 전에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아버지여, 항상 내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내가 감사하나이다. 당연하게 여기지 않으신 거예요. 부모가 공급해주는 음식을 먹으면서도 감사하는 마음, 가졌기 때문에 영적인 아버지인 하나님을 향해서도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시고 부모님께도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순종하며 받들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마지막 절은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거죠. 이 말은 예수님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더욱 사랑스러워 가기 위한 과정을 밟으셨다는 의미겠죠. 우리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면 그 사랑받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에 불과한 우리들이 사랑받는 사람으로 변화되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오늘 예수님을 통해 배우게 되는 것은 철저한 순종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면서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또한 육신의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순종할 때 우리는 예수님처럼 더욱더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는 존재가 됩니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신 예수님처럼 여러분도 누구에게든지 사랑받는 존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잘 아시죠? 그 유명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과 동역하면서 선교와 전도에 힘썼던 레이튼 포트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오래전 그분이 함께 움직이는 선교팀과 함께 아프리카의 한 공항에서 프랑스 출신의 선교사님을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선교사님은 자신은 무슬림 지역에서 10년 이상 사역을 했다고 소개했죠. 그러자 포드 목사님과 동행한 일행 중 한 명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회심자가 있었나요? 물었답니다. 그러자 그 선교사님은 2명이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무려 10년 이상 무슬림 지역에서 선교 활동하면서 2명 구원받았다는 거죠. 일행 중 한 사람이 그러면 도대체 무엇 때문에 계속 그곳에 계셨습니까? 라고 다시 묻습니다. 선교사님은 이해가 안 된다는 듯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아니, 이곳에 왜 있냐고요? 예수님이 나를 이곳에 두셨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 때문에 저는 10년 넘게 이곳에 있는 거예요. 레이튼 포드 목사님은 그때의 경험이 자기 인생 속에 일어난 사건 중에 절대 잊혀지지 않는 중요한 사건이라는 고백을 해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곳에 두셨기 때문에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2명밖에 전도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그곳에 내가 있는 이유라고 대답한 선교사님의 믿음에 포드 목사님은 충격을 받은 거죠. 우리는 종종 더 큰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는 일종의 강박에 사로잡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은 특별하거나 대단한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자녀는 그 존재만으로도 부모에게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나에게 주어진 사명에 대해서 아무리 그것이 작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귀히 여기고 순종할 때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사랑받을 자격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성장해 가면서 더욱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지셨던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도 감사와 순종으로 사랑받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